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혹은 오늘 이야기한 동방박사들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목자들도,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많은 짐승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이 온 우주의 왕이 나심에 대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박사님을 이야기하는가? 천문학 박사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가장 많이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려면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이 마법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겠는가, 해리포터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딜까? 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방이라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할까? 보통 아라비아 혹은 바벨론, 이집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가 가장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오려면 거리가 얼마만큼 될까요? 1000km나 돼요. 여기는 잘려서 안 나오는군요. 1000km나 돼요. 1000km. 1000km가 얼마나 먼지 혹시 아세요?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고 반을 더 가면 1000km죠. 대략 한 400km 잡으니까. 와우, 맞아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낙타를 타고 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왕의 별을 따라서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도 먼 길을 왔을까? 사실 왕의 별을 보고서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 정도로만 끝쳤어도 될 텐데 굳이 1000km 이상 되는, 아니 그것보다 좀 짧다고 해도 그렇게 먼 길을 굳이 이렇게 찾아와야 했는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죠. 낙타를 타고 왔는데, 아마 낙타를 타고 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박사들이 왔다라고 할 때에 그 손에 예물이 들려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박사들이 왜 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왔을까? 왕의 별이 나타났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왜 왔을까요? 그 왕에게 인사하려고 온 거겠죠. 경배하러. 성경에는 경배하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장 뛰어난 왕이 태어났으니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죠?
맞아요. 어떻게 찾아왔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제 맘대로 안 넘어가네요. 네, 별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별을 도대체 별이 어떻게 나타났길래 저희가 하늘을 쳐다보면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무슨 별이죠? 별. 네, 맞아요. 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보통 금성? 금성? 그렇죠? 금성이 보여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좀 밝게 빛나는 별이 있긴 해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을 가지고서 아니 저 별을 어떻게 따라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별이 한 중간쯤 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움직이는 한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이 동방 정말 잘 안 움직이네요. 배터리가 다 됐나? 네. 자,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보고 막 운전을 해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박사들이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거예요. 별이 사라져 버려서.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는지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가장 큰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것이 왕궁이었죠. 네, 왕궁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네. 헤롯 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 왕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내하고 두 아들을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까? 헤롯 왕이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아니 나 말고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두 아들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거했던 왕인데 내 앞에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척하면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알아봐라. 사실 이때에 이 헤롯 왕이 부른 두 부류가 있어요. 한편은 사두개파, 좀 어려운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한편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두 부류에 있는 사람 불러서 빨리 어떤 왕이 태어난지 알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즉 헤롯 왕의 이야기에 따라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연구를 해서 결국 가져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줘요.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와서 아마 베들레헴 어디쯤이라고 하는데 혹시 발견하면 와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저도 왕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정말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야. 정말 아닐 거야. 아니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도 그렇게 무참히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인데 아니 어린 아이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 보니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나 기뻤던 거지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정말 태어난 아기가 있고 그리고 그가 왕이라는 사실들을 이 별의 멈춤, 별의 안내로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죠. 뭘 선물했다고 돼 있죠? 황금, 모량, 모량이래. 모략, 유황? 유황은 힘들어요. 유황은 안 되고 유향. 네.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태웠거든요. 모략은 방부제나 혹은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왕들에게 바칠 만한 왕들에게나 바칠 만한 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들은 결국 처음 별을 발견했을 때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라며 이러한 생각 가운데 준비했던 그런 선물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선물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정말로 좀 이따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아까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안 헤롯 왕이 이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면 가서 그 왕만 죽이면 그 아기만 죽이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아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죽음,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땐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애굽, 이집트로 잠시 피신해 있어라. 지금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먼 길이지만 이렇게 멀리 먼 곳 애굽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을 내린 것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서 박사에게 물어본 그때를 중심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동네에 학살이 일어났어요. 학살. 한 사람이
왕위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모두 죽였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핀 내용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동방박사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찾았고 헤롯 왕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찾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달랐죠. 결과도 달랐어요. 한 사람은 새로운 왕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이나 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왕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지 모르고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위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1000km나 되는 거리를 또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이 아이를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돼. 내가 이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길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왕 앞에 나가서 절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이 왕이요? 이러면 큰일 나지 오히려. 왕 앞에 나가는 것, 그들은 당연히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요. 왕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지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왕을 제거하려고 왕을 찾았던 거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찾고 있는데 그 찾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동방박사들은 그 예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서 왕을 찾아갔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찾으려고, 그런 예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을 찾으며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예물이 아니고 칼을 든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내 왕의 자리를 찾겠다라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다고요? 그 마음이 기뻤다. 기쁘고 기뻤다. 왕을 만난 그 일이 너무나도 그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요셉이나 마리아도, 그리고 함께 있던 목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도 오늘 이 시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가 찾아간 그 자리에는 큰 슬픔과 큰 통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도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다고? 그래, 역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거 나도 빨리 끝내고 진짜 잘한다고? 고맙다. 자, 길게 해봐야지.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셨죠. 어찌되었거나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처음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니네 교회 이쁜 애 있냐?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봐야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는 힘이 되는 친구죠. 정말로 그 친구가 없네 그러고 안 나왔다면 어쩌면 헤로당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것.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떤 어른들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내 사업을 좀 알릴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있대요.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대요. 선거철이 되면 큰 교회 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소개시켜 준대요. 저희는 오신다 그랬다가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다가 정말로 당선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굉장히 낯뜨겁더라고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던 분이 돼갖고 오시니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됐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들이기까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 하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동방박사들의 손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헌금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율동과 찬송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막 우시려고 그래요. 감동이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쁘셨나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잘해요. 아니 그 권사님도 그 정도 감동이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엄청 감동받지 않으셨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이런 것들을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릴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은 정말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드리며 어렵고 힘든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갔을 때 그 자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목적, 내 이유, 그리고 나의 성공이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자리에는 슬픔과 큰 통곡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들과 같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